9월 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또 솔로몬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첫 이래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이래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덟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7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역대하 7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우리가 역대하 6장에서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물을 태우며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이것이 진짜 제사이지요.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사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릴 때, 그때에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만나지 않으시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헌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쳤을 때 그 모든 번제물과 제물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살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찬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찬 것, 그것이 중요한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이 드리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있죠.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솔로몬이 자기가 지었다고 해서 자기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해서 드린 것이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동참하게 만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봉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이 각기 자리에 섰다. 레위 사람들도 찬양한 악기를 잡고 있었다. 이 악기가 다윗 왕이 이미 준비한 것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또 영원함을, 그 인자하심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다윗이 악기를
다 만들고 준비시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각 예배의 처소마다 각 공동체마다 찬양팀들이 또 뭐 성가대가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하게 감사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절기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모두 다 마쳤을 때 10절에 보니까 왕이 그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와, 그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했던 이 모든 성전의 봉헌이 이제 마쳐졌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백성의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예,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라면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함께 아름답게 예배를 했을 때 그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면서 기뻐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제 주일을 잘 마치셨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이제 또 이 하루를 또 시작하시는 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봉헌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러한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장면이 11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9장에 나타나 있는 본문이죠. 솔로몬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또 그렇게 일들이 있으면서 기근이 생기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앞에서 솔로몬이 역대 6장에서 말했던 기도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다윗과 솔로몬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은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주겠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이 말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말로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귀로 듣겠다,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 스스로 겸손해져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담아 듣겠다. 보고 듣겠다. 하나님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판단이시면 모든 것들을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서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너 그렇게 기도했지.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아달라고,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러니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했으니, 거룩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곳을 향하여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성전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기억하고 깨닫고 돌이키겠다고 했으니 내 눈길과 마음도 항상 이곳에 두겠다. 하나님의 그 눈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그 눈길과 우리의 삶이 이 성전에서 함께 만나는 곳이 될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다른 거 필요 없다.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면 된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죄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지 못하는 일들을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완벽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완벽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삶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거룩을 뭔가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거 아니고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너의 약함 내가 다 알잖아.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면 돼. 너의 아버지 다윗은 잘못했을 때 나를 찾았어. 내가 책망했을 때 무릎 꿇었어. 겸손하게 살았어. 그러니 너 다윗처럼 살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처럼 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야, 너 양육해줬던 사람처럼 살아. 너희 교회 목사처럼 살아.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그 장로처럼 살아. 너 그 권사처럼 살아. 너희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냥 부족한 것 가지고서 그냥 자꾸 이리저리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한 대로 너희 나라의 왕조를 튼튼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너희 마음이 변하면,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라고 하셨던 이유가 뭔지 알잖아요. 이 성전이 지금 존귀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탄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야, 그 사람들 말이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서 그 신들에게 전하고 우상 섬기고 신들을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 내리신 거야.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고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적용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담아내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온 백성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흐뭇함을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다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에서 떠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